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래영 목사입니다. 싱그러운 여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베버리 쉐아라는 한 월급장애가 있었습니다. 1930년대 당시 미국은 극심한 불황으로 회사마다 혹독한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 그는 찬송가를 연습하기 위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문제로 인해서 좀처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셰아는 건반위에서 조그마한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것은 어머니가 괴로워하는 아들을 위해서 적어놓은 시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길 원했습니다. 셰아는 이 시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에 곡을 붙여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이 곡이 바로 그 유명한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지금 이 순간 여러 해야 할 일 중에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 먼저 할 것들입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모든 명령들을 지키라. 네가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날 너는 큰 돌들을 세우고 그것들에 석회를 발라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강 건너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그 돌들 위에 적어두라. 그리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간 뒤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이 돌들을 에발산에 가져다 두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거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단, 곧 돌제단을 쌓을 것이며 그것을 만들 때 어떠한 철 연장도 사용하지 말라. 다듬지 않은 돌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리라. 거기서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먹고 기뻐하라. 너희는 너희가 세운 이 돌들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해 두어야 할 것이다. 모세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너희는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들이 됐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라. 신명기 27장부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시작됩니다. 40년을 돌고 돌아 그토록 기대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날 너는 큰 돌들을 세우고 그것들에 석회를 발라라. 돌에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말씀이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록하며 백성들을 이곳까지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확실히 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만들 때 쇠 연장으로 돌을 다듬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여호수아 8장 31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제단은 쇠 연장, 즉 인공적으로 가미하지 않은 돌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상징하는 희생양의 죽음을 상징하는 이 제단이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위적인 내용이 섞이지 않고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100%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각종 도구로 화려하게 치장한 우상의 제단과 달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제단은 다른 어떤 것이 더해질 필요 없이 변하지 않는 구원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본질을 붙들고 주의 제단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리라. 거기서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먹고 기뻐하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제단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흠없는 짐승을 태워 헌신을 드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화목하게 됨을 즐거워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우선순위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화려하고 매력적인 것들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말씀을 따르고 예배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기초를 명하십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 돌아보며 예배를 세워나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화목제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신 단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막힌 담이 무너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두려움이 아니라 생생한 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 여러분, 이제 돌판 대신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가 속한 가정, 교회, 학교, 학원 등 공동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삶에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사라진 곳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배를 세우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신앙의 본질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마다 복음이 기록되게 하시고 예배가 세워짐으로 주의 자녀로서 정체성이 드러나고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